오늘의 말씀은 어린이의 분별력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해서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는 20세 이하를 말합니다. 20세 이하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숙제를 주시죠.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이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이 20세 이상으로 지음받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어떤 아이는 부모의 유전인자를 잘 받아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유전인자를 좀 못 받아서 뛰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자녀는 잘 생겼습니다. 어떤 자녀는 못생기고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녀가 지식과 지혜 또는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자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자녀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 일찍 성숙됐느냐 성숙되지 못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똑똑합니다, 일찍 성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다 처리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자녀는 성경에 근거를 하면 20세 이하는 선악을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이슬람권에서 출생합니다. 어떤 자녀는 불교권에서 출생을 합니다. 어떤 자녀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가난하게 출생을 합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출생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혀 다릅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모두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에게 20세 이전까지는 선악을 분별치 못하니까 괜찮다 그러십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도 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선악에 대한 분별의 책임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것 사주세요. 먹을 것에 법이 있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노는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오락을 하고 싶습니다. 오락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부모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성경을 중심해서 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법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네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을 것인가를 부모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것은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안 돼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된다 하면서 막 일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자녀가 그동안 20세 이전 때 가져왔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부모는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자녀는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 또는 잘못 습관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됐을 때 엄마,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이후에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이와 같이 키우셨어요? 왜 나를 이와 같이 물질 없는 가정에서 나게 하셨어요? 이 책임을 절대 물으면 안 돼요. 불교권에서 태어난 아이나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20세 이상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도 20세 이상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뇌 속에 선악을 알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정해두셔서 그 이상이 되면 스스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도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핑계댈 수 없는 것이 20세 이상 된 성인된 자의 책임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최후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백보자 재판에서 모두 다 각 개인적으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묻습니다. 물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이죠. 그때는 마귀도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현재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책임은 내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 중에 20이 넘은 자녀들은 자기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해서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분별치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0세 이하는 아직 분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20세 이상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분별치 못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명기 1장이면서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 지난 뒤냐면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시내산의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례와 성전법과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레위법을 말씀하셨던 후에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말이죠. 모세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분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슬람권도 불교권도 아프리카도 아시아권의 모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하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주시지만은 20세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20세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은 좀 다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린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속에 선악에 대한 분별에 책임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선악을 분별치 못한 아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들 속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라 라고 계획하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신약시대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육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선악을 분별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께서 물으십니다.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의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선악 분별치 못했던 20세 이 아이들은 성령이 없어요. 구약시대 성령은,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상에게만 임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임해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게 되면. 그래서 선악 분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들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두뇌를 만드시고 두뇌 속에 지식을 남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교육을 합니다.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 살 때에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채소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무슨 불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안 둬뒀으면, 따먹지 못하게 했으면
아예 범죄가 없으니까 그 후에 되어난 인간들도 정말 편안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으로 따먹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짓게 놔두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천국 지옥도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지옥 갈 것이 없을 것인데 왜 하필 만드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한 번씩. 예. 언제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죄질 때 그런 생각하죠. 내가 죄 안 지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죄 지면 하나님은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범죄하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가십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만들고 따먹지 않을 의지도 만들었습니다. 안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따먹는 의지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악을 생각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선을 생각하려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쪽으로 생각할수록 마귀가 자꾸 끌어가게 되고 선한 쪽으로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데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안 떠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의지를 주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대. 우리는 여러 번 듣죠? 예. 선에 대한 의지도 주셨어요. 의에 대한 의지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생각도 주시고 할 수 없는 생각도 주셨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선악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악을 행하고 내가 악을 행했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각도 주시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선의 생각, 의로운 생각, 경건에 대한 생각, 남을 사랑하려는 생각, 이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봐주시겠지? 안 봐줍니다. 아담을 안 봐주셨어요. 하와도 안 봐주셨어요. 뱀도 안 봐주셨어요. 가인도 안 봐주시고 노아 당시에 범죄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예, 성전에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있고 신약에는 좀 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긴 하십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의지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더라. 20세 구약으로는 20세 이하가 분별력이 없더라. 신약으로는 어린아이 성령 받은 사람도 분별력이 없더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오래 신앙생활하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해야 됐죠.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교사가 돼야 된다. 무슨 교사가 될 것인가? 성경교사가 되자. 성경교사가 되자. 어디에서 성경교사가 될 것인가? 가정에서.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안 큽니다. 부모님의 생각 속에 내 자녀가 알아서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선하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두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가서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늘 지켜가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르치지 않아서 크게 손해본 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도 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종입니다. 모세 가족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후계자를 세운다고 하면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 형제를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 가르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르친 것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12지파들이 있습니다. 12족장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다 있고 장로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중심에서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잘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다 분배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네준 그 모세 율법적인 부분에 후계자를 두지 못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가르쳐서 후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못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가 3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20명 가까이 온 사사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 가운데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율법을 배워서 또 다른 자에게 나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만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무엘까지도 그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 자녀가 불량자가 됐어요. 가르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에 주저해서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뛰어날지라도 부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려면 전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된다. 목회자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녀를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는 대단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임했어요.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성령으로 임했냐면 힘에 의한 성령으로만 임했어요. 말씀의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성령이.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보름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 유대민족 속에 한 이스라엘 민족 땅 안에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12지파 분배받은 그 땅 위에서 멋지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법대서 살아갔더라가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별로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또 곰을 이기면서 사자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했어요. 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신앙이 출중했습니다.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면서도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면서도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것을 가르칠까라고 늘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모든 힘과 생각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솔로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솔로몬아, 너는 평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떠나지 말라. 그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자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다윗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러 자녀를 눈여겨보면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첫째 아들은 안 되고 둘째 아들도 안 되고, 네. 불량한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지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다윗이 노년에 죽게 되었어요. 솔로몬을 부르다가 유언을 합니다.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운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를 통치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졌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왕권을 계승하면서 이 민족을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여린데 기도를 합니다. 일천번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아지면서 점점 교만해졌는데 그 많은 지혜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 많은 죄 속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모세 율법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족했어요. 어느 때까지만 신앙이 좋았느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을 때까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면서 세계 모든 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 찾아봤을 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치케 하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던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사 에스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대에도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민족을 바벨론이나 아수리에 팔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돼서 정말 전 세계를 천년 왕국처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도 그 작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적인 부분이 솔로몬에서 그쳐버립니다. 태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다가 후계를 만들었던 그 후계자가 그 다음의 때를 잊지 못해서 다음의 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중단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산상수에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한 말씀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단히 잘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 보면 산상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산상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잘 가르쳤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 받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산상순을 다 풀어서 글을 씁니다. 완벽하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음법을 지켜 살아야만 됩니다.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글을 써 보냈던 것이 결국은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중심에서 결국은 모든 삶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가 누군가 제자를 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심에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자기 인생을 다 헌신을 합니다. 바울교회는 없어요. 바울교회는 없어요. 바울의 제자도 특별히 기록된 몇몇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던 글은 수천 년 흘러오면서 계속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계속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 늘 겸손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 어렸을 때 자녀나 청년된 자녀나 노년된 자녀나 바라보는 관점은 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돼도 자녀죠. 항상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신앙적으로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쳤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 가르쳤고 어머니는 디모데에 가르쳤고 디모데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비록 병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수제자로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주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부모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세상만 요구하지 말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신앙적 교육을 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된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보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뜯겨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체에서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과 정욕이 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적인 것만 목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 말씀의 길, 산상수훈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권면을 통해서 내 자녀가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해서 가므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스승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가신 대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해 보겠습니다.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부모된 도리로서 그들 끊임없이 신앙 교육과 삶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을 하여 그들이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스승,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은 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믿은 사람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기회를 봐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땅에 법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감동 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가르치되 그들의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영생의 삶을 가르치길 원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대명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선교사, 선교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